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와우리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공동체인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믿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정말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또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성경책은 다 갖고 오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네. 어디 아픈 사람 있나요? 없죠? 네, 감기 걸린 사람도 없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은 축복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친구를 전사님 먼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자, 이걸 아는 친구, 난 정답이 뭔지 안다. 그림 잘 보이나요? 나 이 뭔지 알 것 같다. 정답. 사. 사는 맞았어. 그 뒤에는 뭘까요? 나 정답 알 것 같다. 우리 친구 혹시 맞다. 전사님이 그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혹시 이거 주인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BTS 뭐 이렇게 깍인데 주인 있는 사람? 없죠? 네, 이걸 선물로 주겠습니다. 맞히는 사람에게. 없어요? 이거 되게 그냥 쉬운 문제인데? 그냥 한번 맞춰봐봐.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나? 이거 해야 해. 해요. 정답 나왔는데? 그래,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정답이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사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 이제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네, 그거 퀴즈 한번 내본 거예요. 오늘 예화를 그걸 사용했거든. 그래서 이 선물도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인기가 없네, 이 선물이.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 사해라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참 이름도 특이하고 이 바다의 특징도 되게 좀 특이해요. 이름이 사해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죽은 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물이 그 요르단에서 나오는 그 많은 양의 그 강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면 이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수분이 일반 바다보다는 5배는 강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되게 짜잖아요. 한번 맛보면 되게 짜잖아. 우리 바닷가 막 가서 해수욕장 가서 막 수영하다 보면은 한번 물 먹으면은 으악 엄청 짜가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것보다 5배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바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떴다가 원래는 가라앉거든요. 바다는요. 근데 여기는 계속 떠 있어요. 그 염분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왜 그런 특징들이 생겼냐라고 보면은, 이 바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그 강에 흘러나오는 그런 많은 양의 물들이 고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햇빛에 뜨거운 열기에 있으면 수분은 이제 증발되잖아요. 근데 증발되는데 나머지 그런 염분이라든 그런 성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염분이 되게 강해. 그래서 바다보다는 5배 강하다는 게 막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 바다가 흘러가면은 괜찮은데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흘러가지 않고 그런 특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들을, 물은 흘려 보내야지 이렇게 그 아래 그런 단계에 있는 지역들까지 흐르게 되는데, 이 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흘러가야지 됩니다.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우리 안에 고여 있다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리고 또 무언가는 썩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까 해요.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널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근데 그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사 한번 하면은요, 네, 여러 가지 챙길 거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다른 집으로 가기 위해서 또 막 집도 부모님이 알아봐야 되고, 막 가서 막 그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물품들도 막 다시 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다 그런 거 다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집을 떠나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성호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 떠나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너가 그 떠날 마음이 있니? 너가 내가 말한 그 말에 순종할 너의 뜻이 있니? 그런 뜻으로 너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였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저 선생님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에서 땅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축복의 통로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이 다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지 모르고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 걸어가는 그 땅 자체가 다 축복의 통로의 땅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기에서 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 그런 뜻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은 그냥 돈을 많이 주시고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의 복일까요? 큰 축복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게 축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복은요, 그런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축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삶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조차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깼는데요? 인간이 깼습니다. 우리가 깼다고요.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인데, 복의 땅인데, 그 복을 잃어버린 채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 더 풍족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은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 돈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그 없어질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복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한테나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마음 자체가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내가 원해서 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사님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저한테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날 날에, 사람이 죽는 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 되게 강연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 근데 어떤 강연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직업을 좋아하면은 그 직업이 언젠가는 나에게 선물을 준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직업, 학생 아니면 음악, 운동, 여러분들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내가 좋아하고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에 대한 보답이 그 직업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지루해요? 재미없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찬양 부르듯 선생님 따라서 찬양 부르고 그냥 전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그냥 듣고 있다가 시간 다 됐네? 그냥 끝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재미있어? 요즘에 컨텐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핸드폰에.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만 봐도요 재밌는 영상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재밌는 예배도 되게 많아요.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거 보고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좋아하세요? 찬양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럼 만화입니까? 영화입니까?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해 보세요.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해 보세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을 떠나라. 떠나서 가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다고 싫다고 여기지만 말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을 해보세요. 교회를요 제대로 한번 다녀보세요. 찬양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통로는요 참 신기한 게 그 통로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한번 그 몸 안에 통로가 막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실화야, 실화. 그 언제냐? 전도사님 대학교 처음 대학원을 딱 갔는데 정말 MT를 하더라고요. 근데 MT 날에 MT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슬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 왜 아프지? 그러면서 그냥 진통제를 그냥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계속 배가 아파요. 왼쪽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맹장. 맹장인가? 잠깐만, 이거 너무 아픈데? 나 맹장 터졌나? 하고서는 배를 붙잡고 운전대를 잡고, 전사님이 그 이제 대학원이 여기는 그 죽전 쪽에 있었는데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그게 이제 그 수원의 아주대병원이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몰고 갔는데 거의 한 40분, 50분 동안 배를 붙잡고 운전하고 갔는데 막 진짜 식은땀 엄청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도착해가지고 진료 딱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왔다. 일단 너무 아픈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좀 어떻게 해달라, 고통 좀. 그랬더니 주사를 놔주는데 그 진통제를 맞으니까 와, 신기하게 진짜 하나도 안 아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진료를 딱 소변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요로결석 뭔지 아세요? 네. 그 이제 몸 안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담석이 생긴 거야. 돌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막혀서 이제 그 소변이 그 방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더라고. 그거를 진료받고 그리고 24시간 하는 그런 비뇨기과 가가지고 여기 이제 뭐 탁탁탁탁 하는 거 그 기계로 막 깨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안 아파지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는 진짜 엄청 아팠었어. 그건 진짜. 우리 친구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걸리려면은 운동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 돼요. 그럼 요로결석은 안 걸린대. 아무튼 네. 이렇게 그 하나의 통로가 막히면은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해야 될 게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 그런 걸 한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똑같은 그런 보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뭐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친구 사귀는 거, 여행하는 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속에, 공부하는 것 속에, 운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이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저 사람에겐 어떻게 대하고 저 사람에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에서는요, 말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말 속에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그리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말과 행동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되었던, 그리고 사랑이 되었던, 다른 친구에게 뭔가 필요한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상황이건,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통로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노력을 잘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게 공부, 운동, 또 공부, 운동, 사실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할 거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마음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때로는 언젠가는 나에게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점이 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할 텐데, 그래도 너가 끝까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공부보다 더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 전사님이 부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가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은 같이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사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전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는 누군가의 통로가 되었고 아버지 그 통로로서 아버지 사용되어짐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 하나님께만 아버지 쓰임 받는 삶, 하나님께만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아버지 헛들어 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아픔을 내가 나눠줄 수 있고 아버지 그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내가 사용되어져서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 소홀히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꾼으로서 사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상황을 모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로서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쓰여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각 개개인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